요한계시록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숫자, 상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 이단 단체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오용하고 또 왜곡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14만 4천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좀 이해하려면 사실 그 앞부분부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바로 앞에는 6장에는 일곱 민에 대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 당연히 일곱 번째 인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을 마무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인이 바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7장이 나오고 8장에 바로 일곱째 인이 떼어져요.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바로 어떻게 연결되냐? 나팔 재앙이 또 시작이 돼요. 그 중간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이 나와요. 그러면 왜 여섯째 인 다음에 바로 일곱째 인이 나오지 않고 요한계시록 7장이 삽입되어서 나오는가? 그 이유가 사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죄송합니다. 7장 9절 아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다섯째 인이 떼어지거든요. 다섯째 인이 떼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주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이죠. 뭐라고 호소를 하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그러니까는 이들은,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외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나오네요. 나옵니까? 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는 아직은 최종적인 심판이 이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최종적인 심판이 이르냐?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대로 모든 최종적인 심판으로 원한을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어린 양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연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연기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한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심판을 행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은 그때까지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세보니까 이스라엘의 각 자손, 즉 각 지파별로 12지파죠. 각각의 지파별로 몇 명이 나오냐? 개수를 하니까 12,000명이 나와요. 각 지파당 12개 지파 12,000명이라 그 수를 다 합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죠.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곧이어서 곧바로 모든 나라들로부터 온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외치며 경배합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며 화답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화답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던 그 장로 중에 한 장로가 그 모든 환상을 보고 있던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 각 나라로부터 온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누구죠? 요한이 알 수가 없죠. 이들이 누군지 어떻게 요한이 알겠어요. 그러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장로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 이는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큰 환난에서 나온 이들이 입고 있는 이 흰옷은 어떻게 해서 휘어졌느냐?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었기 때문에 휘어졌다는 거예요. 하얘졌다는 거죠. 이 셀 수 없는 무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던 무리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면서 외치고 경배하던 이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게 되었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앞에 이마에 인침을 받았던 14만 4천 명과 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 같은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같은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설교 내용 흐름상 같은 사람들이겠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울지 마라. 이게 인이 있었는데 누구도 떼지를 못하니까, 그 인봉을 떼지 못하니까 울었어요, 요한이.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울지 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이죠.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거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가 이기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은 어떤 인물이죠? 사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물이에요? 맹수잖아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싸워서 지지 않죠. 싸우면 이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인물로 기대되고 있느냐?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되고 있는 인물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로 올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용맹한 군사적인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다 이겼잖아요. 사자처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은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르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때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어요? 이방의 압제자들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방의 압제자들을 무찔러줄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다윗의 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기셨대요. 근데 그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여기에서 염두에 둔 이겼다 혹은 승리는 무엇을 염두에 둔 승리냐? 군사적인 승리예요. 그럼 메시아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대장인데, 메시아가 대장인데 대장 혼자 나가서 야 하고 신나게 혼자 싸워요? 전쟁을 하려면 혼자 못 싸우죠. 대장 혼자 못 나가죠. 누구를 데리고 나가야 돼요? 군대를 데리고 나가야 돼요. 군사들,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군대를 모집할 때는 어떻게 모집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를 어떻게 모집했어요? 각 지파에서 어떻게 했어요? 군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어떻게 했어요? 계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계수했어요. 그래서 몇 명 그리고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수를 센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군대를 모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왔어요. 계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따라 메시아와 함께 나가서 싸울 메시아의 군대란 얘기죠. 군사적인 승리를 얻을 메시아의 군대를 의미해요. 그들이 누구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예수를 설명할 때 일단 예수를 유대 지파의 사자, 군사적인 승리자로 먼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14만 4천 명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한 얘기, 그가 이겼다, 승리했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어떤 것 같더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방금 예수님을 가르쳐서 유다 지파의 사자,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는 무엇과 같더라?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같더라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이미지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군사적인 승리를 거둔 자, 하나는 죽임을 당한 자.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게 승리예요, 패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이어서는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대요. 두 가지 이미지가 합쳐지고 있어요.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반대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대 이미지예요. 이쪽은 승리 이미지고 이쪽은 죽음, 당함의 이미지니까 패배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그분이 이기신 방식이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방식처럼 군사적인 물리력, 군사적인 힘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무엇을 통한 승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당하심으로써 얻은 승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승리는 군사적인 의미의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 명이 군사적인 승리와 연관된다면, 메시아의 군사적인 승리와 연관된다면 각 나라로부터 온 셀 수 없는 무리는 그렇다면 무엇과 연관되냐? 희생적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연관되는 그분을 따라 죽임당한 순교자로서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한 장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속량받았다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것에 대해 말할 때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해방하셨다라거나 그의 피로 사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예요? 당신의 피로 해방하고 당신의 피로 사신 거니까 예수님이 주체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자기들이 예수의 피에 옷을 씻어요. 누가 주체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이 피로 씻어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것처럼 이들도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됐다? 희생당하고 순교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죽음에 이들도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예수의 피에 자기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순교를 통하여 참여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승리를 거두신 유대지파의 사자가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진정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7교회에 보낸 편지들마다 그 끝마무리는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라는,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보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이기는 것이에요. 즉 승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7개의 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도 어떻게 이겼어요? 죽음으로써 이겼어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기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같이 이긴다는 건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칼이나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희생당함으로, 즉 승리함으로써 너희들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다른 방식, 세상적인 방식이나 군사적인 물리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순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5째인을 떼었을 때 순교당한 영혼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른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7째인을 떼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어요. 그들은 다 누구냐? 승리한 사람인데 어떻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순교당함으로써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7째인을 떼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가 다 차기까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혹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만큼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게 되더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드니? 믿음 지키기 어렵니? 예, 주님. 그러면 우리는 그래 내가 너를 건져줄게 죽음에서, 이렇게 이걸 기대하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믿음을 지키기 힘드니?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죽을 것 같니? 죽더라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승리는 그렇게 인내하는 가운데 죽게 되는 죽음, 순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피 위에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진정한 승리였어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죠? 죽음을 피하는 길을 찾아가는데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달려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실패나 패배를 피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것에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달려있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핍박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때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꾸 복음을 나를 위해서 교묘하게 속여서는 안 돼요.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지 나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있지 나가 복음은 없어요. 내가 복음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내가 복음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게 복음이거나 나한테 말씀이 유익이 되면 그 말씀은 은혜로운 거거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죠.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데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부터가 목회 잘하고 싶니? 황 목사, 좋은 목회하고 싶어? 좋은 목사 되고 싶어? 네, 주님,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그럼 네가 죽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좋아라 하겠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당연히 죽어야죠.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워요? 성도들이 아니면 어떤 일들이 저를 괜히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공격하고 목사란 이유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이래서 싫고 저러면 저래서 싫다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중간이란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방법 없어. 그래, 나는 너를 여기서 건져줄 생각이 없어.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좋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봐요. 그때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보상해 주셔야죠. 더 많은 걸로 보상해 줄 거죠.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가 많이 손해봤구나. 네가 많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또 죽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세상에서의 내 안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도들이 죽어야 하는데 죽으려고 안 하고 살려고 그래요. 자기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자기의 관념과 주장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쉽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죽자는 게 아니죠. 요즘은 그런 순교 시대도 아니기도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진짜 승리는 이런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늘 품어야 돼요. 요즘 너무 세상 살기도 힘들고 빡빡한데 뭐겠나 그냥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시간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정말로 네가 승리하고 싶냐? 정말로 네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냐?
너희 마음을 죽여. 너희 육적인 생각을 죽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그냥 나 자신을 목숨을 다 내바친 존재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승리라는 것이죠. 그게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14만 4천 명은 그렇게 죽어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의 숫자가 찼을 때, 그때 주님은 일곱째 인을 통해서 심판을 진행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늘교회 성도 여러분,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죽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자꾸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저 권사들이 문제고, 자 믿음 없는 누구 집사들이 문제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다가 내 정과 욕심을 빵빵빵 못 박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늘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결국 나에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죽지 못해서다. 늘 그런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지점이고 앞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쉽게 비난할까요? 안 그러거든요. 못하거든요. 내가 문제지 하고 넘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진정 내가 죽어짐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 세상의 능력을 바라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